담임 목사님께서는 순교 역사지 탐방 및 목회 연구 주간으로 출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룻기 3장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오류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일방적으로 하시는 것만 따라가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있음을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계획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그것으로 우리에게 이 닥친 여러 가지 일들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또 판단하며 또 결정하고 그것을 행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이제 역사하셔서 그런 판단과 결정들 사이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가질 수 있는 두 번째 오해에 대해서 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우리 앞길에 아무런 어려움, 난관, 괴로움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난관이 없고 혹은 괴로움이 없거나 혹은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룻기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나오미와 룻이 계획했던 것, 그리고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루었던 그 계획이 마침내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 13절에 이르기 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그 노력과 또 난관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13절은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에게 주시고 또 보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아스에게 복 주기를 원했던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간절히 원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기까지 그들에게 난관이 없거나 괴로움이 없거나 좌절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진행된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 고엘에 대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보아스는 룻이 하는 말의 뜻을 이제 알아들었고 그래서 룻에게 이렇게 답변했죠. 기업 물을 친척이 한 사람 더 있는데 그가 나보다 더 가까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다. 만약 그 사람이 안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내가 다 책임을 지고 감당하겠다. 그렇게 룻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고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나오미에게 보상하시고 룻과 보아스도 축복받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듯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난관도 없고 어려움도 없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에는 넘어야 할 산이 항상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 친척이라는 이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안 하겠다고 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하겠다,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 한다면 룻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아스가 아니라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보아스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격처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그의 앞에 사실은 일어날 뻔했죠. 우리 4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겠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죠. 지금 보아스와 룻이 짝이 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다윗이 그 후손으로 태어나고 이스라엘의 이 왕조가 들어서고 그 위에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와야 하는데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조마조마하게 물어보는데 이 사람이 자신이 모르겠다, 내가 고엘이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뒤돌아서 물러났다면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룻을 예정하셨는데 그 일이 틀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역사와는 사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이런 상황 앞에서 무조건 그러냐, 할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물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보아스가 설명하고 있죠. 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책임져야 할, 감당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6절에서 어떻게 대답합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6절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마침내 이 친족,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이 자기가 져야 할 책임,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 있었던 이 난관이 이렇게 해결이 된 것이죠. 우리는 룻기에 나오는 단편적인 이런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 좌절이 없고 난관이 없는 것이 아님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좌절과 난관이라고 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 일에 대한 나의 의지, 나의 확신이 사실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한다면 그런 확신 속에서 장애물과 좌절이 나타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난관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선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과 생각은 상황과 이 환경을 넘고 극복하기보다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어려움이 없어야 되고 난관도 없어야 되고 힘도 안 들여도 되는 그런 쉽고 편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오히려 더 잘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관심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는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발견하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믿으며 섬기게 되는가? 주님은 오히려 그것을 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서 갖는 하나님의 관심인 것이죠. 우리는 사실 이것을 잘 알고 분별해야겠습니다. 사실 어떤 조건과 환경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확신을 굳게 의지하고 있고 우리가 가진 그 환경 속의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좌절과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실상 한 사람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것,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것. 과거의 철학자 중에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쓴 분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한 철학은 인간이 죽음에 이르는 이 병이 있는데 그것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순간에 그 사람은 삶의 의욕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이러한 계획도 상실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죽어버린다는 것이죠.
마음속에서부터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육체도 조만간 죽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죽으면 다 죽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난관과 어려움으로 인도하시면서 또는 허용하시면서 절망을 주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어떻게 하시죠?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더 강하게 연단시키시고 더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또한 인도하심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룻기를 살펴보면요, 이 룻기는 사실 좌절의 책인 것 같습니다. 절망에 대한 책입니다.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찾아온 어려움들과 계속해서 덮쳐오는 고난들은 충분히 그녀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자기 고향 땅에 기근이 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다가 도저히 고향에서는 살 수 없겠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어렵게 장가보낸 자신의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신의 집안은 대가 끊기고 이젠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도 다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 이제 과부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고 고향의 소식을 들었는데 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 본들, 그러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 너무나 빈궁한 삶뿐입니다. 과부의 삶,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들한테도 솔직하게 이야기하죠.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들한테 정말 좋을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 너희 부모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재혼하고 살아라. 그만 여기서 헤어지자. 너희 부모와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래서 결국 며느리 하나는 남고 며느리 하나는 끝까지 따라가겠노라. 그렇게 하면서 겨우 함께 돌아오게 된 겁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고향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빈털터리가 되게 하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손으로 나를 눌러 짜서 완전히 기진맥진한 상태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나옴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마라라고 불러다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나옴이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인생에 기쁨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기쁨이 하나도 이제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까지 바꿨는데 마라, 즉 이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던 것입니다. 나 기쁨 여사에서 나 고통 여사가 된 것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는 풍족하게 고향을 떠났는데 이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얼마나 이 고통을 주셨는지 자기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의 이 말이 진짜 그렇습니까? 나오미의 이 말이 사실입니까? 나오미가 고향을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났습니까? 풍족하면 고향 땅을 사실 왜 떠납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지경에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그래도 모압 땅은 낫더라는 말을 듣고 찾아간 것이죠. 물론 땅도 팔고 이것저것 들고 가기 힘든 것들 다 팔고 했더니 가진 것은 조금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말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떠나갔던 것일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는 어떻죠?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다 그냥 잊어버리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원망, 바로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늘이고 부추고 수박이고 이것저것 마음껏 먹었는데 우리가 광야에 나와서 이런 거 하나도 먹을 수가 없다, 그렇게 불평했죠. 애굽에서 노예로 마구 부려졌던 사람들이 언제 자기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마음껏 먹었다고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사람들은 다 잊어버립니다. 과거가 무조건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었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서 날마다 그 힘든, 허리가 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이죠. 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역에 동원합니까? 물론 자기들의 큰 공사를 하는 까닭도 있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학대했던 것입니다.
그게 계획이었죠. 가장 크게 박해했던 때는 애굽왕 바로의 시대, 이 산파를 보내서 남자이면 죽이고 여자이면 놔두는 이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속에서 겨우 배급을 받아먹는 생활이었는데 그것이 풍족했으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원망을 시작하면 과거의 어떤 이 안 좋은 것도 다 좋은 것처럼 착각을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풍족한 가운데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은 빈털털이다.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비록 좌절을 겪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좌절 속에서도 이 나오미의 삶 속에 남겨두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룻이었습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룻이라는 이 사람을 남겨두셨고, 그래서 나오미의 삶의 회복과 나오미의 삶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계획해두고 계셨습니다. 또 나오미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알고 보니까 그의 기업을 회복시켜줄 친족이 2명이나 남아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도 그냥 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남기신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생각만 했던 것이죠.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엄마는 맨날 나만 미워해. 왜 나만 맨날 미워해? 동생은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말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아이가 엄마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맨날 자기만 미워한다고 불평 아닌 불평을 쏟아내는데, 보면은 동생을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것 같고 다른 형제들 사달라는 거 다 사주는데 왜 나는 사주지 않지? 조금 더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리 밑에서 나 주워온 거 아닌가? 이러면서 뛰쳐나가서 울고 있고 막 그렇죠. 정말 그게 이 사실일까요? 그 아이의 말이 정말 진실일까요? 그 아이만 미워할까요? 결코 아니죠. 이 아이는 엄마가 자기한테 하는 게 자기를 이롭게 하지 않고 해롭게 하는 일이라고 사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나만 미워해 그러면서 원망에 그냥 빠져드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을 이야기하면 엄마는 자기를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것을 아이에게 권유합니다. 공부해라, 책을 읽어라, 만화책 그만 봐라, 컴퓨터 좀 그만해라, 게임만 하면 안 된다, 편식하지 마라. 나를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과 내가 절제해야 될 것을 제공하고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잔소리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게 사실은 어머니의 사랑에서 나오는 일인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어머니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 그런 말들 속에서 어머니의 그 선함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베들레헴의 그런 빈털터리로 돌아온 나오미는, 이 나오미도 그렇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오미의 그 불평과 불만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이제 나오미의 삶에 하나하나 그 선한 손길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에 대한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함부로 우리가 이야기하거나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우리의 입술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죠. 이전에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잘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분이 천국에 가게 되었는데 천국에 가서 지나온 자기 과거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이 마치 그 백사장을 걸어가는 그 발자국, 인생이 발자국으로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이 사람의 마음속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 진짜 함께 하셨는지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사장을 지나온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의 발자국과 또 한 쌍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정말로 저 약속하신 것처럼 제 인생길에 함께 오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그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찍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마음속에 왈칵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주님, 저랑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진짜 고통스러울 때에는 저를 떠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있는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네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 지치고 힘들어할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은 그의 삶에 더 강하게 역사하셨고 오히려 그를 보호하고 계셨고 오히려 그를 품에 안고 계셨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의 인생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고 그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그와 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시는 것도 아니며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그 선하고 신실한 오른손이 나를 항상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부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 둔해서 하나님의 그 성실함을 미처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룻기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버리신 적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삶을 일부러 괴롭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가 절망에 빠져서 멸망하도록 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영광스러운 것을 계획하셨고 그로 하여금 그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 일일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어느 것 한 가지도 정말 버린 것이 없으시고 외면한 것이 없으시고 하나하나를 사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을 통해서 얻은 이 아이를 통해서 그의 삶이 회복됩니다. 룻기 1장은 엘리멜렉의 죽음으로 시작하지만 룻기 4장은 한 생명의 탄생으로 마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생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죽음 가운데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좌절 속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 속에서 우리를 풍성한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일로 하나님을 섣불리 판단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섣불리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을 떠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 이하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이르는 넓은 길이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경건한 자, 믿음이 있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6절에 보시면요, 그런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면 눈물 골짜기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게 하시지 왜 그 삶 속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실까? 그러나 그는 눈물 골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깨닫게 되는 것이죠. 눈물 골짜기조차도 많은 샘이 솟아나는 장소가 되게 하시며 눈물 골짜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의 자리로 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걸 체험하는 것이죠. 이른 비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은택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마침내 저는 더 힘을 얻고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눈물 없이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십자가 없이 도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찬양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리의 가치를 더욱 더 깊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자비가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우리의 온몸으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런 난관이나 어려움도 없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오해들에 대해서 바른 이 깨우침을 우리는 가져야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오해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문제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내가 있는 이곳,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계획하시고 내 삶을 지금껏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확신을 항상 간직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을 하나하나 대면하며 그 속에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자리에 나아가며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그냥 아무런 계획 없이 방치하고 외면하고 가만히 두시는 분이 결코 아님을 기억합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확신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는 길에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멈추지 마시고 그것을 뛰어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고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